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일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지 못한 거 보니까 저처럼 가족들과 함께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서 4장 6절 7절 말씀. 네. 어떤 분이 성경 구절 마지막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헷갈리니까 이 말씀은 외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셔도 끝까지 해서 몇 장 몇 절까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21장에서 22장 전체라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21장에서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 22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21장은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이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다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하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다시는 사망이나 아픔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7번째 대접을 가졌던 천사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석처럼 빛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였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22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을 그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봅니다. 광 좌우에는 매월 새로운 열매가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요한이 큰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경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해야 된다. 이제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닫아두지 말아라, 봉인하지 말아라. 다윗의 뿌리이자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사자를 보내 증언하게 하신다. 이 기록 외에 더하면 너에게 재앙이 더해지고 제하면 여기에 기록된 혜택도 제해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남기면서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이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나고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21장 22장은 최후에 온전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상적인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라고 했고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도 없고 심판도 없고 고통도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인류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그렇게 동경하던 그런 이상적인 세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낙원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꿈꾸는 그 무릉도원 유토피아 낙원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꿈꾸던 그 유토피아, 무릉도원, 천국, 낙원이 세워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저자가 30명이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을 보면 대략 한 15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자도 많고 여러 가지 책이 있고 기간도 1500년 정도 되는 긴 기간에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스토리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장수로 따지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스토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네 부분으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성경을 척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면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우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 갖다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경작한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가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이 샤마르라는 뜻은 악하거나 부정한 그 어떤 것도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바드, 가꾸고 샤마르, 지키게 하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맡겨진 사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사단의 반역에 가담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오히려 맞서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 결과 대재앙이 주어집니다. 사탄과 남자와 여자와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기 뱀을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내용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맡겨진 사명에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까지 1187장까지는 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4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담을 대신할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아담이 마무리하지 못한 모든 일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낼 그 사람이 누군가,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면 의인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일을 해내는가? 의인이? 그러나 아니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기대해보지만 모세 역시 아니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아닐까 기대해보지만 그도 역시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인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거처였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선선한 바람이 불 때면 손을 잡고 교제하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갖다 두시면서 이곳을 잘 가꾸어라,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맡겼던 그것을 잘 가꾸고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십니다. 민수기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 여기 회막을 건설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그 성막을 지키라. 이게 에덴 동산에서 말씀했던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성막에서의 일들을 심우해라, 일해라 했을 때에 이게 바로 가꾸다라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에덴 동산은 성전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었습니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거처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었고 그것이 성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본질적으로 성전을, 완전한 성전을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도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성전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똑같이 제사장들도 맡겨진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룩한 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아주 초라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재건한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서 번제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였었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 번제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였었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0년쯤 되었을 때에 헤롯 대왕이 그 초라하게 보이는 수룹바벨 성전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건축을 합니다. 46년 동안 건축을 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짓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눈부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건축하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다 뒤엎고 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아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 휘장은 몇 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찢으려 해도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천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그 성소의 휘장,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그 막혀져 있던 휘장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내려졌던 저주가 마침내 완전히 끝이 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아담을 대신할 그 후손이 누구였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을 보면 교회 절기는 두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기가 있고 성탄절기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절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부활절기 안에는 요 세 가지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이라는 그런 기간을 뜻하는데 지난 수요일을 지난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제2의 수요일부터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수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죄를 발랐습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먼지와 같은 죄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제2의 수요일을 맞이하면 작년 종려 주일에 썼던 그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것을 재로 만들어서 그 재를 머리에 뿌리든지 머리에 묻히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마에 재를 묻혔는데 이 이마에다 재를 묻혔는데 재가 날아가니까 날아가는 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서 이 이마에다가 재를 바르고 제2의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을 시작을 합니다. 제2의 기름을 섞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름, 영광,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2의 세월로서의 긴 겨울을 보내고 죄를 뿌리고 회개함으로 이제 봄을
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다라는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기 중에 부활절기에는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부활절기 중에 최대 절기는 부활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로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째에 승천을 하셨고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이 구약 절기를 보면 6월절의 그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명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고대 교회는 교회력의 절정이 성령 강림절로 여기고 크게 축하하면서 그 전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로 회복한 에덴 동산,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지키는 이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담에게 맡겼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맡겼는데 제사장들에게 실패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더 이상 사단이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 놓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고 하늘나라에 가셨는가 하면 바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라, 내가 올 때까지 잘 지키라는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한 성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교회에 다 같이 모일 때에 그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된 언어, 새라는, 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 원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될 수 있으면 원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하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새라는 이 단어에는 헬라어에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을 때에, 처음에 하늘을 만드셨을, 땅을 만드셨을 때 이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을 때에도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오스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있는 물건을 가지고, 물체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는, 요 리모델링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는가 하면 카이노스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새 하늘이 그랬고 새 땅이 그랬고 새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세계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 여기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도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완전히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이 세상에 없고 오직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 앞에 새롭게 창조되어서 존재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인류가 꿈꾸었던 낙원, 유토피아, 무릉도원, 천국인 것입니다.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다. 그곳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이, 질병이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망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애통이라든지 질병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죄로부터 생기는 것인데, 천국에는 죄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질병도 없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데 12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스타디온이라는 이 길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2400km를 의미합니다. 길이, 높이, 넓이가 2400km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2400km로 해석하는 거 좀 무리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완전한 곳이다. 지성소의 길이도 높이와 넓이가 20규빗으로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막이 존재하고 성전이 존재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것으로 상징했는데, 천국을 보니까 천국 안에는 성전이 더 없더라. 그 천국 자체가 에덴 동산이고, 천국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고, 천국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24시간 영원토록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필요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운데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거기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매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도들이 영원하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이라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 일간지 기독일보에 한 신학대학 교수님께서 이런 제목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은 잘못된 것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신앙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팽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에 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신앙으로, 그런 생각으로 대한다라는 것,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천국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뿌리가 완전히 들려지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그 실제를 믿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결국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천국을 보여주고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 천사에게 너무나도 감동한 사도 요한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를 경배하지 말아라.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나도 하나님의 종이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말립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그 교주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믿고 거기에 경배하고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되어질 일들을 내다보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세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영원한 낙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원한 천국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22장 17절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마지막 부분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7 교회들을 비롯해서 오늘 인류 역사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때의 상황을 보면 요한과 세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죽어갈 때입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을 그럴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울 때에 이 아시아의 7 교회를 보면 한결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상처투성인 교회들이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해라, 이겨내라. 너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천국, 하늘에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들은 누군가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과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오는 내게 닥쳐오는 그 핍박과 박해와 인생의 시련 때문에 결국에 그것들이 두려워서 신앙을 던져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에 하는 자의 근본적인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단 아닙니까?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사단의 영을 쫓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들은 모두 다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성경 66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 신앙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회복된 그 새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그것을 들어가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이제 다 데리고 그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아니 모든 인류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 유토피아의 세계, 무릉도원의 세계, 극락의 세계, 낙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로 그 주님께서 인도해 드릴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 믿는 성도들, 너희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박해가 닥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들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련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시련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시련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